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마지막 주일 예배 드리는 이 시간에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배할 것인가. 물론 제일 중요한 게 감사겠죠. 감사이지만 오늘 또 뭐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새로운 다짐을 하고 나가는 그런 시간이 있겠지만 오늘 이 시간에 감사와 더불어서 하나님께 나를 또 계속 잘 드리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길로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다짐을 가지고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이 시간 함께 나의 가는 길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가는 모든 길은요 주님이 인도해 주시는 그런 길일 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인도함을 받고 있습니다. 주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은요 내 앞에 주님이 계시다라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내가 가는 길이 어떠한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담대하게 그 길로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의 찬양을 통해서 그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내가 마음을 더 결단하며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나를 받아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찬양하는 시간 되시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우리 주님이 나를 인도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사랑의 힘을 가지고 사랑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만져주시며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아까도 제가 그런 말씀드렸지만 인도라고 하는 말은요, 내 앞에서 나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내 앞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요 그 길로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길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일 줄 믿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길로, 그 뜻대로 나아가는 삶, 그 삶을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런 삶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그 길 가운데서 불러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은 절대로 후회하심이 없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그 하나님, 나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실지 잘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올 한 해 지켜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24년을 맞이할 때 오늘도 지금도 나는 주님의 부르심대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순종하고 나아가겠습니다. 나를 부르신 것에 대해서 절대로 후회하지 않으시는 그 주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
부르신 뜻을 내가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길로 나를 이끌어 주신다. 가장 완전한 길로 나를 이끌어 주신다. 지금까지 우리가 그렇게 살아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걸어갈 길도 바로 그런 길일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우리 앞에 놓이는 그 어떤 길 가운데서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변함없는 모습으로 쭉 나갈 수 있는 그런 삶이 꼭 필요할 점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요, 찬양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에는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 부르신 가운데 순종하고 나오면 하나님은 그런 나를 보시면서 절대로 후회하지 않으신대요. 후회하지 않으신다는 것은 우리를 향한 기대가 있으시다고 하는 그런 뜻인데, 우리가 그 주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 그 기대감을 우리가 가지고 나도 주님의 길을 나아갈 수 있는,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 또한 실망을 드리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다짐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고요. 우리가 또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우리 오늘 나오지 못한 우리 최승호 성도님 가정, 또 우리 정희재 성도님 가정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돕고 있는 작은 두 가정도, 또 케냐에 있는 오유진 선교사님도 올 한 해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살아왔는데 앞으로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과 은혜가 충만한 그런 삶이 되게 해주시고 좋은 열매 맺게 해주시옵소서.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 올 한 해도 저희들 지켜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시작한 것이 정말 얼마 전 같은데 벌써 1년의 시간이 다 지나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올 한 해를 돌아봤을 때 참 많은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그러한 시간 속에서 우리가 감사한 것은 우리가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이름을 버리지 않았고, 또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맡은 바 사명을 감당하면서 주신 그 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 이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게 해주신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은혜일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의 공격들 가운데 넘어질 수밖에 없고 포기할 수밖에 없지만, 그런 우리를 붙잡아 주셨기에 오늘도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인데,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감사할 수 있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신 자리에 세워놓으시고,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실망하지 않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가 무엇이 어떤 능력이 있길래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 이 자리에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 그런 주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며 주님의 뜻을 온전하게 이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 하나님 아직 어리고 또 부족한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 그런 가운데서 정말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또 어린아이가 조금씩 자라는 것처럼 신앙이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신앙이 성장해가는 그 과정 속에서 더 영적으로 강건해질 수 있는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우리의 모든 것들 주님이 채워주시고 돌봐주시는 가운데 하나님 이제 내년에도 더 열심히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께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돕고 있었던 우리 작은 두 가정 하나님 늘 지켜주시고 돌봐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올바로 설 수 있는 가정 되게 해주시고 주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실현시키고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는 그저 기도밖에 할 수 없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그 가정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도 열심히 사역하고 선교활동했던 오이진 선교사님 하나님 올 한 해 잘 지켜주신 거 감사드리며 그 사역 가운데서 조금씩 귀한 열매들이 맺혀지고 있음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하나님 그 사역에 더 풍성한 열매들이 맺혀질 수 있도록 그래서 그곳에서 주님이 맡기신 뜻대로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는 우리 선교사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혼자서 오지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돌봐주셔야 됩니다. 지켜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한 시간 속에서 하나님 정말 귀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오이진 선교사님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인사하는 김에 한번 서로 이렇게 앞뒤로도 이렇게 악수도 좀 하시고 손도 흔들어 가시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 예배 잘 나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제가 이제 지난주도 그런 말씀 드렸었는데 한 3년여 만에 조금 바쁜 연말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안 해도 사실 이게 이번에 이렇게 큰 행사들이 있었던 건 아니거든요. 이 정도면은. 근데 23일날 우리 유학생들과 같이 식사했죠. 24일날 세례식하고 예배하고 그런 시간들 가졌죠. 그러고 나서 또 지난 한 주간 이렇게 일도 하고 오는데 몸이 말을 안 듣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몸살 감기가 지켜와가지고 지금도 이렇게 조금 이렇게 속된 말로 해롱해롱하고 있습니다. 제가 혹시 설교하다가 이상해 그러면은 목사님이 좀 이렇게 좀 어지럽구나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지난 한 해 동안 정말 하나님의 많은 은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많은 은혜가 있어서 지금 이 시간까지 올 수가 있었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려고 하시는 또 가지고 계신 그 뜻들이 하나씩 이루어져가는 그런 시간들을 지나온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한 자세한 얘기는 또 언젠가 한번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겠지만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비록 작은 교회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씩 이루어져 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고 또 성도님들에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송구영신 예배가 저희가 있습니다. 11시 반부터 그냥 예배가 시작이 되는데 성만찬식이 있고 그 다음에 새해를 맞이하는 예배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실 수 있는 분들 꼭 오셔서 함께 새해를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드릴 수 있는 예배로 맞을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길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곱이 브에르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이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아멘. 자, 오늘 2023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여러분들 지난 올 한 해 여러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올 한 해 나는 어떻게 지내왔을까? 저도 이렇게 보면은 참 만감이 교차한다라고 그렇게 표현하죠. 참 여러 가지 일들이 희노애락이 참 많이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아픔과 어려움도 많았지만 그보다 더 많았던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였던 것 같아요. 감사가 더 많은 그런 한 해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 예배를 드리고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게 되면 우리가 2024년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이제 2024년을 맞이하면서 지금까지 또 그렇게 해왔겠지만 내가 이제 어떤 길로 걸어가겠습니까? 내가 어떤 길로 걸어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 저는 제가 사역을 하면서 늘 언제나 보면요. 제 의지하고는 좀 다른 길로 제가 계획하고 있던 것과는 늘 다른 길로 이렇게 걸어왔던 것 같습니다. 음악을 하던 거 다 내려놓고 신학의 길로 들어서게 된 것도 그렇고요. 제가 이제 신학을 공부하면서 어느 학교로 갈까, 신학대학원 어디로 갈까 하고 했던 것도 전혀 제가 계획하고 있던 것과는 다른 학교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어요. 사역을 하면서 교회를 결정하고 있는 것도 또 사역을 잘하고 있다가 갑자기 케냐로 들어가는 것도 또 케냐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한국으로 불러들이시면서 이 사역을 맡기시는 이 모든 것들 이것들이 보면요 다 내 의지와는 다른 그런 길로 걸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늘 저 스스로가 이런 다짐을 좀 해봅니다. 송우야, 너는 목사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목사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자리에서 네가 최선을 다하도록 해야 된다. 그런 다짐을 늘 하면서 살아갑니다. 제가 오늘 이 마지막 설교를 준비하면서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되는가 늘 보면 시리즈 설교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하면 되는데 오늘은 한 주잖아요. 무슨 말씀을 전할까 하고 있다가 아까 불렀던 찬양이 생각난 거예요.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라고 하는 그런 찬양이 생각이 났어요.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보면은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인생의 길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길이 나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이에요. 비록 그 주님이 내 눈엔 보이지 않고 있지만 분명히 나를 위해서 내 앞에서 인도하시면서 일하시고 계시는 주님이다라고 하는 것, 그런 생각이 떠올랐어요.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사막의 강을 만드시면서 내 삶 속에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찬양을 보면은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우리가 이렇게 찬양 가사가 있는데 제가 영어를 잘하진 못했는데 영어 가사 이렇게 보니까 God will make a way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 나름대로 해석을 해보니까 이런 뜻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아무것도 볼 수 없는 바로 그곳에서 우리 주님은 나를 위해서 길을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기존에 있는 길 가운데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 그것도 놀랍고 대단한 은혜인데 그 영어 가사에서 제가 느꼈던 건 뭐냐면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나를 위해 길을 만들고 계시라는 얘기예요. 더 큰 이게 힘이 되지 않습니까? 광야의 길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사막의 강이 만들어지면서 흐르게 되는데 그 일을 바로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저도 저 자신과 또 이 목회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의 앞길을 다 만들어 주신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처음에 그랬잖아요. 제 생각과 의지하고 전혀 다른 길로 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는데 그 모든 것들이 지금 나의 앞길을 만들고 닦고 계시는 주님이 계셨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것이 목사라고 하는 저에게만 해당될까요? 목사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죠. 우리 모두에게 다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 해당되는 그런 이야기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우리 그 미래라고 하는 시간 우리가 알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주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내 앞에 아무것도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길로 갈 수 있는 것은 주님이 먼저 그 길로 가시면서 내가 갈 수 있도록 길을 다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 길로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야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마 이 이야기를 모르시는 분 안 계실 거예요. 이 상황을 그냥 한번 머릿속에 두시고 오늘 말씀을 같이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요,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을 생각해 볼 때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봅니다. 늘 그런 생각 들어요. 한 가지는요, 야곱 이 사람 참 인생 험하게 살았구나. 힘들게 살아온 사람이구나. 근데 동시에 또 한 가지 생각은요, 야곱 참 평생을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구나. 힘든 인생을 살아왔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평생을 함께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 저는 야곱을 생각하면 이 두 가지가 늘 떠나지 않는 거예요. 야곱의 모습을 보면요, 그는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어린 시절 부족함이 없이 넉넉한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비록 아버지의 사랑이 장남인 에서에게 많이 향했겠죠. 하지만 어머니의 사랑을 온전히 다 독차지하고 살아왔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거기에다가 좀 속이긴 한 거지만 장자가 받을 축복까지도 받아서 누리면서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지금 청년 야곱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지금까지 그 어떤 부족함도 없이 누리면서 살아오고 있었던 그런 모습인데 오늘 말씀 속에 나와 있는 이 28장 속에 나와 있는 야곱의 모습을 보면 어떤 모습입니까? 일단 저는 그런 생각 들어요. 야곱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우리처럼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제가 성경 속에서 봤을 때 아직까지는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경험해 보지 못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그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깊은 만남, 그런 것이 아직은 없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지금의 이 야곱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앞길이 아주 캄캄한 불확실한 미래, 그 미래를 바라보면서 광야에 누워서 돌을 베개 삼아서 잠을 자고 있는 아주 처량한 모습이었어요. 노숙자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노숙자만 봐도 참 불쌍한데 광야 한복판에서 노숙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야곱의 모습이 지금 저를 비롯한 여러분들의 동일한 모습이라는 얘기예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인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방황 안 하고 있는데요. 저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아직 없는데요. 라고 하시겠지만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저주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방황하지 않는다라고 하고 지금 어려움이 없다라고 해서 이것이 평생 가겠습니까? 일평생 그렇게 될까요? 우리의 삶이 지금 편안하다고, 내가 편안한 삶을 아무 문제없는 삶을 살고 있다고 해서 우리의 영혼까지도 동일하게 평안한 그런 영혼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늘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고 마음에 근심을 가져오게 만들고 더 나아가서 늘 언제나 불화라고 하는 것 속에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그렇게 만드는 그런 세상이라는 얘기예요. 바로 야곱의 모습이 지금 나의 모습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러한 야곱의 삶이에요. 힘들고 어려운 삶을 지금 눈앞에 두고 있는 그런 야곱이에요. 그런 야곱이 오늘 드디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기,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청하고 있는 아주 처량하고 불쌍한 지금, 그런데 바로 이 시간부터 하나님이 야곱의 길을 열어가시는 거예요. 가장 힘들다라고 생각했던 이 시간부터 하나님이 야곱의 길을 열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3절 말씀이에요.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기 위해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인물을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민족을 이뤄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국가를 만드셨던 거예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자기 혼자서 내가 이제 나를 통해서 민족을 이뤄갈 것이야. 내가 나라를 세워야지라고 했다면 그게 가능한 일이었겠습니까? 아브라함 혼자서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한 사람을 통해 그 모든 일들을 만들어내신 거예요. 즉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창조라고 하는 것이 쉽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인간들이 창조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요, 창조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한 영역이에요. 인간들이 지금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복제 정도 아니에요? 근데 복제를 이렇게 보고 있으면요, 무언가가 있어야만 복제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 뭔가가 뭐예요? 이 또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무엇 중에 하나.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 가지고 우리가 복제한다라고 하는 정도지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뚝딱 하고 뭐가 만들어내는 거, 이건 인간의 능력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세상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만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근데 그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가장 먼저 하신 게 뭐예요? 사람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복을 주시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복을 주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지금도 야곱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야곱, 그 야곱이 제일 먼저 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불확실한 미래를 앞에 두고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15절 말씀을 통해서 복을 주시는데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 가지고 설교 참 많이 했는데 이 말씀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를 반드시 지킬 것이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돌아오게 할 것이야. 그리고 이 모든 약속 이 모든 약속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내가 절대로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요, 늘 마음이 이렇게 든든해요. 너무 든든해요. 지켜주시고 돌아오게 하실 것이고 떠나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그 약속,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의 말씀입니까? 야곱에게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고 앞날을 걱정하면서 잠을 자고 있는 그런 야곱에게 이 꿈을 통해서 들려주신 하나님의 이 말씀과 모습은 야곱에게 분명히 큰 힘이 됐을 거예요. 삼촌 라반이 집에 가서 뭐 이렇게 많은 고생을 하지 않았습니까? 억울함도 당하고 삼촌한테 속기까지 했었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이 야곱이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이 내가 너를 지켜줄게, 내가 너를 돌아오게 해줄게, 내가 절대로 널 떠나지 않을게 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이 축복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야곱에게는 이것이요, 그 어떤 상황에서도 큰 힘이 되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야곱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축복해 주십니다. 약속해 주십니다. 내가 너를 지켜줄게, 떠나지 않을게, 그리고 너로 돌아올 수 있게 해줄게, 내가 너에게 길을 만들어 줄게.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그것을 온전하게 믿지 못하고 있어요. 앞을 향해서 나가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야곱은 어땠습니까? 이 약속을 들은 이후에 그는요, 앞을 향해서 나갔던 거예요.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옛적의 모든 기억들을 다 뒤로 하고 광야로 나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야곱은 도망간 거예요. 형 에서에게 맞아 죽을까봐 도망친 걸로 보이겠지만 이 모든 것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얘기입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 그 역사를 지금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통해서 만들어가고 계시는 그런 모습이었던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믿음의 눈을 떠야 됩니다. 믿음의 눈을 떠야 돼요. 믿음의 눈을 뜨게 됐을 때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길이구나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볼까요? 지금 나의 모습.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을 위한 길을 만들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 그거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 그 길을 따라가고 있는 건 맞습니까? 혹시 그 길을 가지 않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왜 가지 않고 있을까?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길을 열심히 만들어주고 계시는데 우리가 왜 가지 않을까? 여러분 그런 경험한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뭔가 열심히 막 준비 다 했어요. 이제 실행에 딱 옮기기만 하면 되는데 그 모든 것들을 하지 못하게 될 때가 있어요. 얼마나 실망이 크겠어요. 얼마나 많이 속상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바로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길을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자 아무개야 이제 너 이 길로 가면 돼. 목사 너 내가 만들어준 이 사역의 길로 가면 돼. 다 준비해 놓으셨는데 이거 참 못 가겠는데요. 이거 좀 계산하고 생각해보니 좀 찝찝한데요. 못 갈 것 같아요. 라고 하면서 머뭇거리고 있거나 아니면 이 길보다는 여기가 더 좋은 것 같은데요, 하나님? 그러면서 그 길로 나간다고 한다면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어요?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이 만약 주님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길을 그렇게 다 만들어 놨는데 내가 이 길을 만들어 놨는데 이 사람이 그걸 그대로 안 가는 거예요. 얼마나 실망하겠어요? 지금 우리 주님의 마음이 그 마음이란 얘기입니다. 물론 우리 주님은요, 사랑의 주님이시고 용서의 주님이시고 기다려주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 주님이 만들어주신 그 길이 아닌 다른 길로 가게 되면 안타까움을 가지고 다시 이 길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겠죠. 근데 기다리는 건 기다리는 거지만 기다리시는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시겠냐는 얘기예요. 안타깝겠냐는 얘기예요. 다시 한번 여쭤봅니다. 여러분 앞에서 길을 만들고 그 길로 나를 인도하시는 예수님, 하나님, 그 하나님 믿으십니까? 믿으신다면요. 지금 내 앞에서 길을 만들고 계시는 그 주님을 믿고 따라가면 돼요. 믿고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도 마십시오. 지금 주님은요, 나의 눈에는 보이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분명히 내 앞에 계시는 주님이세요. 내 옆에 계시는 주님이세요. 내 뒤에 계시는 주님이세요. 그 주님이 나를 끌어주고 나를 밀어주고 내 팔짱을 붙잡아주고 그리고 주님이 지금 나를 그 길로 이끌어 가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그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보이지는 않아도 그 주님과 함께 주님이 만들어주신 길로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딸 예나 어릴 때 이야기를 좀 한 가지 좀 하려고 합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이 그랬지만 우리 딸 예나도 이렇게 좀 자꾸 째려보지 마. 지난주에 저희가 그 성탄 예배를 저희 아는 동생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랬는데 그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하다가 목사님들이 설교하다 보면은 자녀 이야기를 좀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걸 좋아하는 아이들도 있고 좀 싫어하는 애들도 있어요. 우리 예선이 같은 경우는 어릴 때 되게 좋아하더라고. 자기 이야기 해주는 게 재밌었나 봐요. 근데 또 우리 딸은 또 여자라서 그런지 근데 이제 지난주 가서 설교하는데 그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시면서 자기는 애들한테 설교 예약 한번 할 때마다 돈 10,000원씩 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허락을 받고, 오늘 아침 허락받고 10,000원을 이제 줄 겁니다. 주고 자기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냥 10,000원 받을 거, 용돈 받을 거 생각하고 웃고 있어요. 째려보지 말고 아빠를. 우리 딸 어릴 때 취약 전에 얘기였어요. 대부분의 아이들이 다 그렇지만 우리 예나도 딸도 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나가 어디 외부에 나가거나 식당 같은 데 가서 화장실 가게 되면 아직 혼자 갈 나이도 아니긴 하지만 이 아빠 바보 딸 바보인 이 예나가 꼭 아빠랑 같이 화장실에 갑니다. 그럼 이제 남자 화장실로 들어가서 이제 칸으로 들어가잖아요. 거기 들어가서 이제 볼일 보게 되는 또 아이니까 아이의 수준에 맞춰서 이 시야를 하게 되잖아요. 그 시야를 할 때 앞에 앉혀놓고 제가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앞에 앉아가지고 앞에 같이 이렇게 앉아서 서로 보면서 시야 다 끝날 때까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제가 근데 그 자리에 있다가 한번 약간 이렇게 나가거나 그러잖아요. 그러면 애가 아빠 싫어 나가지 마 무서워 늘 그러는데 이 참 못된 아빠 그게 재미난 거예요. 재밌으니까 앉혀놓고 좀 이따가 아빠 화장실 가고 싶어 좀 아빠 갔다 올게 그러면 아빠 안 돼. 그 즐거움에 그냥 사로잡혀가지고 그러고 늘 이렇게 지냈던 것 같아요. 화장실 갈 때마다 그런 일이 있었는데 어느 날 제가 이제 화장실 가가지고 앉혀놓고 이제 제가 이제 또 장난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얘나야 아빠도 좀 시야 좀 하고 올게 하고 나가려고 딱 하는데 얘가 딱 하는 말 시야 싫어 안 돼 이게 아니라 응 아빠 어느 날 갑자기 응 아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얘 봐라. 그래서 문을 열고 나와가지고 딱 나왔어요. 문도 이렇게 딱 한 문도 닫혔어요. 근데 아무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저도 뭐 볼일 본다고 이렇게 좀 볼일 보고 있는데 갑자기 안에서 아빠 그런 거예요. 응 아빠 여기 있어. 얘는 안 무서워. 이랬더니 응 안 무서워. 아빠가 옆에 있는데 내가 왜 무서워? 괜찮아. 어느 날 갑자기 얘가 이렇게 달라진 거예요. 이 아이가요 조금씩 커가면서 아빠가 눈에 보이지 않아도 아빠의 목소리만으로 아빠의 존재를 믿고 두려움이 사라질 나이로 성장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더라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절대로 우리 눈앞에 주님이 보이지 않으세요. 안 보이시는 분이세요. 하지만 우리가 믿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점점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진다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주님이 내 앞에 계신다라고 하는 것, 늘 계시는 것을 우리가 믿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딸 예나가 아빠를 향한 믿음으로 아빠가 눈에 보이진 않아도 두려움이 사라졌던 것처럼 우리는요 우리 앞에 계신 우리가 믿는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두려움이 사라질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성장해 나가는 모습이 우리 안에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주님께서 지금까지 나에게 해주신 그런 일들을 생각해 보면 절대로 나를 실망시키신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은 절대로 나를 실망시키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그 주님을 믿고 그 주님이 만들어주신 길로 나아가는 삶, 그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다 만들어 놓은 길 앞에서 우리가 망설이거나 돌아가 버리면 우리 주님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겠어요.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겠어요. 우리가 그 길로 못 들어가는 것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들어가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들어가지 않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지만 닉 부이치치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몇 년 전에도 한국을 방문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모르시는 분 이렇게 생긴 사람입니다. 이거 보신 적 있으시죠? 이야기도 들어본 적 있으실 것 같아요. 또 다른 사진도 하나 있는 것 같은데 결혼도 하고 저렇게 가정도 이루고 있는 이분의 모습을 보면은 요 왼쪽에만 정말 발 같지 않은 발 하나 조그만 거 달려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이런 장애의 모습을 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심어주고 있는 희망 전도사 역할을 지금도 감당하고 있어요. 닉은 어린 시절 이야기를 하면 자기가 이런 이야기합니다. 내가 팔다리가 없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웠던 것은 내가 혼자다라고 하는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내가 그런 가운데서도 최선을 다했을 때 나머지는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내가 깨달아 알게 됐습니다. 저분에게 되게 미안한 표현이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저런 모습을 가지고 과연 어떤 꿈을 꾸면서 살 수 있을까? 그런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닉보다 더 경미한 장애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꿈을 포기하는 사람이 참 많이 있어요. 아니 지극히 정상적인 사람들 중에서도 앞날을 포기하고 살아가는 사람 얼마나 많이 있냐는 얘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닉이 이런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꿈을 이루는 사람은 천부적인 능력을 갖고 있거나 부와 명예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꿈을 이루는 사람은 자신의 꿈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다.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닉이 6살 때 이제 처음으로 수영을 배우는데 바다에서 배웠다고 합니다. 저 몸을 가지고 수영을 배운 거예요.
몇 번씩이나 물에 빠지면서 그 짠물을 계속 먹으면서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마침내 수영을 할 수 있게 되었을 때 니기요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르겠대요. 그는 지금 수영 외에도 다양한 취미 활동을 하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정말 1년에 몇 차례 못하지만 이 낚시라고 하는 취미가 있는데 낚시까지도 한대요. 내가 어떻게 하는지 되게 궁금한데 그 정도로 본인이 생각하고 목표로 사는 것들을 반드시 이뤄내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는 또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불구보다 더 무서운 것은 두려움입니다. 나 혼자라고 하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누구와도 어울릴 수 없을 때 사람은 좌절합니다. 이 같은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마침내 그 두려움은 물론 장애도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물론 자신의 이 불리한 신체적 그 조건 때문에 못하는 것이 많다라고 하는 사실을 닉은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는요, 스스로가 할 수 있는데도 못하는 것이 내가 못하는 것이 무엇일까? 내가 할 수 있지만 내가 포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 라고 하는 것을 늘 스스로 되돌아보면서 반성한다는 얘기예요. 아까 사진에서 봤겠지만 지금은 결혼을 하고 건강한 내 아이의 아빠로 6가족이 함께 아름답게 잘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누군가 이야기할 때면 꼭 한번 자료를 찾아보잖아요. 올해도 저분에 대한 글이 이렇게 올라왔는데 다 그런 글들이 계속 올라오더라고요. 제가 처음 저분을 봤을 때는 자녀가 둘이었어요. 거의 한 10년 전쯤 얘기 같은데 근데 그 사이에 자녀가 둘이 더 생겨가지고 6가족이 한 가정을 잘 이루고 있더라고요. 내 사랑 성도님들, 지금 여러분들 중에서 포기하는 삶을 사는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내 눈앞에 길이 놓여 있어요. 주님이 만들어주신 길이에요. 그 길로 가면 돼요. 왜? 다 만들어놨기 때문에 가면 돼요. 그런데 그 길로 가지 않고 포기하는 경우가 우리 안에 얼마나 많냐는 얘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것만이 포기는 아니라고 합니다. 내가 해야 할 일, 나가야 될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지 않고 그 길로 나가지 않는 것, 그것도 포기라는 것입니다. 우리 앞길은요, 분명히 주님이 만들어주고 계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은 절대로 우리에게 실망감을 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절대로 실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우리를 세우고 실망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놓여진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로 하여금 실망하지 않게 만들어주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지나왔던 그 모든 세월들을 돌아볼 때 주님의 손길이 떠난 적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주님의 손길이 떠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 나가야 할 길, 그 앞에서 하나님은 절대로 떠나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버리지도 않으시는 분이시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은요, 광야에 들어서는 야곱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해주시는 분이세요. 내가 너를 지켜줄게. 내가 너로 하여금 돌아오게 만들어줄게. 그리고 너를 떠나지 않을게. 그러니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앞으로 나아가렴. 떠나가렴. 두려워하지 말고 나아가도 된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바로 내 앞에서 나의 길을 만들고 계신 주님께서 기뻐할 수 있는 삶. 그 삶은요, 주님이 만들어주신 그 길로 우리가 나아가는 그런 모습일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 지금 어디에 서 계십니까? 어디에 서 있는 것도 늘 중요하죠. 그런데 지금 그 자리에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 그것도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주를 향한 변함없는 믿음, 신뢰, 확신을 가지고 주님이 만들어주신 그 길 위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마음이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신 적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켜주셨어요. 지나왔던 모든 세월들을 다 돌아보면 그 어느 것 하나 주님의 손길이 안 미친 것이
절대로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절대로 없어요. 그 신실하신 주님은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나를 버리지도 않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끝까지 이루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런 하나님을 많이 만났던 것 같아요. 지금도 그 하나님 만나고 있고요. 그 하나님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앞으로 걸어갈 길이 어떤 길이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뭐 세상 사람들이 보는 그 세상 사람들의 눈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지금 뭐 별로 보잘것없어 보이는 화려하지 않은 그런 길 같아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이 길이 주님이 나에게 만들어주신 길이고 나에게 맡기신 길이고 나를 인도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이 길로 갑니다. 끝까지 이 길로 가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 길 가운데서도 분명한 하나님의 사명이 있고 하나님의 소명이 있고 내가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올 한 해도 그 길을 잘 걸어왔던 것 같고요. 올 한 해도 그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간 것 같아요. 단 하나의 열매라 할지라도 그 열매가 참 소중한 열매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올 한 해 어떤 길을 걸어왔고 어떤 열매를 맺었고 그 열매가 뭐 포도송이 주렁주렁 달려있는 그런 것 같지 않고 정말 때로 과일나무에 열매 하나 열릴 때도 있지 않아요? 그 열매 하나라 할지라도 그 하나의 열매가 얼마나 귀한 열매예요. 내가 맺은 열매를 생각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그리고 앞으로도 주님이 만들어주신 그 길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내 앞에 주님이 계십니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시면서 주님 앞에 마음에 결단할 수 있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며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신실하신 주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 신실하신 주님은요, 절대로 나를 떠나지 않으신다, 나를 버리지도 않으신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꼭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지금 이후로도, 지금까지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그 약속은 영원히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나가지 못하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그 자리에서 뱅뱅 돌고 있는 그런 모습 아닙니까?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만들어주신 길, 그 길로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내 앞에 있는 길은요, 우리 주님이 만들어주신 길이세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길이십니다. 우리는 그 길로 나아갈 수가 있어야 됩니다. 내 앞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 앞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로 나갈 수가 있어야 되고요. 제가 오늘 이따 송구영신 예배 때는 내 뒤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길로 나갈 수 있습니다 라는 그런 말씀 같이 나누려고 해요. 앞뒤로 주님이 계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요, 우리에게 놓여있는 길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신다, 내 아빠가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두려움 떨치고 그 길로 나아가야 됩니다. 주님이 만들어주신 길이기 때문에. 오늘 이제 함께 기도하실 때요, 주님, 내가 주님이 만들어주신 그 길로 나아가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모습 아닙니까? 두려워 떨고 있는 모습 아닙니까? 내가 그 모든 것들 다 버리게 해주세요. 주님이 내 앞에 계시고 그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내가 믿는다라고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믿음을 잊고 살아가는 모습이어서 그 길로 들어가지 못하는 모습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나에게 주어진 그 길, 나를 위해 만들어주신 그 길, 내 앞에서 나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그 길로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마음 모아서 담대히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예수 말씀하고 감사합니다. 주님을 지켜주시고 주님 계시고 현세 감사합니다. 현재들의 사랑을 기도하고 살아가는 주님의 영광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을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의 역사하신 주님의 바라볼 수 있는 주님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주님 정말 바라시옵소서. 주님 주님만 주님 정말 함께 하셔서 우리 주님만 바라시옵소서. 우리 앞에 주님이 길을 만드시고 주님이 계시는데 아버지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아버지 믿음이 안전하게 해줘서 그 길로 나가지 못한 내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님 오늘 용서해 주십시오. 그 안에 강대한 믿음을 가지고 내가 알고 있는 대로 믿는 대로 아버지 행동에 취하신 삶을 살고 싶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내 아버지가, 내 아빠가 내 앞에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는 떠나지 않냐고, 아버지 날 버리지도 않으시고 저와 함께 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아빠를 믿고 나아가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를 주시옵소서. 주님과의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주님께 하셔서 우리가 오직 주님만을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해주시고, 아버지 내가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서 두려움 다 떨쳐버릴 수 있는 데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믿고 나가서 그들을 배우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말씀해 아버지 하나님 오늘 되게 아버지 주님 하시면 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데 주시고, 아버지 주님 사랑해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주님 사랑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시간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고 있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서도 내 앞에 주님이 길을 만들어 주시고 내 앞에서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는데 내가 그곳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나를 바라보시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고 계시는 주님이 계신데 우리는 그 주님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른 길로 자꾸 가려고 합니다. 조금 더 편한 길, 조금 더 넓은 길, 그리고 뭔가 좀 있어 보이는 길, 그런 길로 내가 나가려고 하는 그런 나의 모습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지금 내 눈앞에 있는 길이 좀 가시밭길 같다 할지라도, 정말 아픈 돌짝밭길 같은 그런 길이라 할지라도 나를 위해서 주님이 그 길을 닦아 놓으셨다면, 그리고 내 앞에서 주님이 나를 부르고 계시다면, 내 앞에 계신 주님을 내가 믿고 의지하며
그 길로 나아가는 삶을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아버지를 믿습니다. 내 아빠 아버지를 믿습니다. 내가 아빠를 믿고 두려움 떨쳐버리고 담대하게 살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이 만들어주신 길이기에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올 한 해 하나님께 드린 이 예물이 정말 귀하게 잘 모여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여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직은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런 나눔이지만 우리 교회가 교회 이름보다 더 크게 나눌 수 있게 해주시고 더 많은 사랑을 전할 수 있게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상한 심령을 돌볼 수 있는, 아픈 영혼들을 만져줄 수 있는 그런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통해서 치유받는 영혼들이 하나씩 늘어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는 영혼들이 자꾸 만들어지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하나씩 이루어져 나가는 귀한 역사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구분해서 드린 손길 위에 복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도 참 귀한 예물이지만 세상을 바라보면서 어려운 영혼들을 위해서 나누는 그 손길 또한 풍성해지는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이제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자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위해서 길을 만들어 주시며 그 길 앞에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주님, 그 주님을 믿습니다. 신뢰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그 길로 열심히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